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요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레어 매천대. 한명의 선생님이 작사하고 장밀란 선생님이 작곡한 비목이죠. 이 시와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까닭은 전쟁에서 숨을 거둔 한 문명 용사를 위해 세운 나무로 된 십자가 비목 때문입니다. 초연은 총을 쏘면서 나오는 화약 연기입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에 오랜 세월이 지나버린 비목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숨지면서 그리워했을 고향 하늘과 어릴 적 친구에 대한 예수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울다 지쳤을지 모를 비목, 홀로 남아 천진스러운 추억은 서러운 돌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그 무명 용사가 생각이 나서 가슴속 깊은 곳에 마음이 아파오지요. 6.25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가족을 잃고 또 세상을 떠나버린 그분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골목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편안하게 하루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택배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물건들을 우리 집 안방까지 그렇게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일과를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헤아릴 수 없는 희생들을 통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님들께서 한번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왜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각자가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나쁜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것을 마음 깊이 느껴보십시오.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놀랍고 간절한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일생 동안 3번 태어난다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그 생일, 바로 그때 처음 태어나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두 번째 태어납니다. 세 번째 태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세 번째 태어난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이를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힘들게 키워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들 때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언제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구나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구나 하는 그 간절한 그 고백을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누군가가 지인이 돌아가시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죠. 그리고 애도를 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 평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그분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마치고 자기의 목숨을 마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자체를 보고 그분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너무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죠.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존재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시고 죽으셨는가? 요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는 것 때문에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절망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네, 손양원 목사님의 부인, 그 사모님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왜 우리 오빠들을 죽였고 내 아들들을 죽인 그 놈을 왜 용서하고 왜 양아들을 삼느냐? 안 된다. 울며불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악무도하고 저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으신 그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들의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다.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가?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가? 주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단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수님께 어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은 참 독특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동안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열거하면 성도님들이 다 아는 얘기 또 하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요한은 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허다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랑을 다 알고 있지만 요한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 그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하고 거룩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 사랑들을 다 극복하고 그 모든 사랑들을 초월해서 왜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유일하고 거룩하고 위대하다라고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유일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거예요. 네.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사연들이 많고. 그런데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가끔씩 보면은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뭐냐면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유는 단지 한 가지.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네가 깼기 때문에 사랑이 저주와 증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도록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폭력을 행하는 페르나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숱한 사랑들이 허망하고 헛된 사랑이 되는 그 가슴 아픈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고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로는 바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희생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네. 친구는 우리를 말하고 사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친히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또 우리에게도 뭐하고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의미로 적용시키고 있죠. 너희들도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15장 말씀에 동일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이제는 뭐 할 차례입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희생해야 된다. 희생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시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희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희생했는데 그 희생의 끝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히 하는 말로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희생은 했건만 그 희생의 열매가 없다면 그 희생은 무의미한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희생당한 그 사람이
억울한 거죠. 예를 들면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어떤 노동자가 일하다가 과로나 혹은 근무 환경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희생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생당한 그 결과 근무 여건이 나아지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희생은 값어치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희생되었지만서도 나중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또 다음 노동자가 비슷한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면 처음 희생당한 그분은 희생양이 된 것이죠. 억울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희생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고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친구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렸다면 희생했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큰 사랑이다. 라고 우리의 희생이 결코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하거나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희생 속에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마땅하니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속에 가만히 간직하는 걸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묵상에만 머물지 말고 친히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그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도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제가 지금 여러 목사님들과 상당히 잘 어울리고 있고 심지어 평생 안 했던 축구까지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굉장히 무덤덤하고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에게도 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고 제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 더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거의 안 했던 것 같고요. 또 심지어는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퉁명스럽게 뚝뚝하게 찌르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죄송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뵈면 먼저 농담부터 하고 어머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아시는지 요즘은 저를 보면 항상 방글방글 웃으십니다. 네. 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반쪽 사랑일 뿐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사랑은 50점도 안 되는 낙제점 사랑이에요.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네. 보여주지 않는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척하는 거짓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왜 우리들에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희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희생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형제들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것이 예수 십자가 사랑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 성도님들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여 친히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대로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의 신앙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인류가 바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인류가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희생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료진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계속해서 희생적 헌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형제들을 섬길 수 있을까?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을까? 그 십자가 헌신, 십자가 희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아내가 사모다움이라는 단체에 스텝으로 있어요. 섬김이 있는 거죠. 매년 3월 5일, 즉 3호, 3호를 그냥 읽는 대로 하면은 3호. 가지고 3호 데이 해서 전국에 있는 사모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잔치도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하니까 스태프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을 만나서 선물을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양동 담당은 제 아내가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해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 선물을 사모님들께 직접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추첨을 해야 되니까 교회 일을 다 확인한 다음에 추첨해서 된 분들 교회를 전화를 드려봤더니 상당수 교회가 전화를 안 받고 교회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가 마음이 아팠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정말 문을 닫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에 광진구청으로부터 100만 원 방역구조금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100만 원이 얼마나 우리 교회는 절실하고 감사했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광진구청 자양동에 살면서 한 번도 광진구청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부활절 헌금은 전에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우리 권일구 장로님 원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루 한 끼 이제 우리가 일주일 6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끼 금식이 성도님들의 식사비입니다. 식사비. 그 식사비를 식당에서 한 10,000원에 드신다 생각하면 일주일은 6만 원입니다. 만 원짜리 식사를 하지 않아 하는 분들은 한 6,000원 쳐서 그러면 66이 36, 35,000원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십시일반 부활절 헌금을 주님 앞에 간절히 바치되 그것을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에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형제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저에게 좀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참고 사과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다면 이렇게 사과하는 그분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사과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까? 사과할 것처럼 말해놓고 그러나 당신도 저에게 좀 심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죠. 진정한 사과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고 나에게 고통을 줬지만 그것마저도 희생하고 참고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온전한 희생, 100% 희생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나부터가 바뀌고 나의 생각과 내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하기 가장 어려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디에서 가장 희생하기 힘듭니까? 아마 직장에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직장 동료들과 일하다가 갈등이 많이 생기고 또 소위 진상짓을 하는 그런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먼저 희생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뭐 정 목사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다. 그거 직장에서 희생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돼. 강대상에서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그런 말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양이 되어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생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진심으로 내가 먼저 희생하면 됩니다. 꼭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당신의 목숨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한다면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감사하시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신 것을 감사하시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것은 바로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